그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죠. 저는 이제 배에서, 선상에서 생활을 많이 해서, 특히 선상에는 이 모세와 같은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장에게는 절대적인 권력을 줍니다. 사법권과 경찰권을 다 줘요. 총을 가지고 비상시에는 재판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왜? 거기는 동떨어진 하나의 국가거든요. 국가입니다. 거기는 외부에서 당장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않고, 요즘은 이제 하도 세상이 좋으니까, 그죠? 막 그냥 헬기, 경비정, 비행기가 바로 날라올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는 절대적인 어떤 파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주게 되죠. 또 거기는 그것이 없으면은 정말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바로 밖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바로 요 바닥, 요 해봐야 철판 해봐야 몇 미리 되지 않아요. 요 철판 몇 미리 바람 밑은 영궁이에요, 영궁. 그러니까 죽어나가면 바로 찍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일사불란한 지도 체제가 없으면은 거기는 언제 사고나고 언제 사람이 죽고 할지 몰라요. 거기에는 절대적인 이런 지도자의 통솔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선장에게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파워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장 밑에는 이제 항해사라는 이제 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항해사들과 이제 밑에 일반 선원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면 군대 장교들과 병들이 구별이 있듯이. 그런데 만약에 항해사와 선원 간의 어떤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무조건 선원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거기서 시시비비가 없어요. 왜? 항해사의 통솔을 따르지 않으면 군기가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는 군기가 없으면 군기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장은 항해사와 어떤 선원 간의 트러블이 있으면 무조건 항해사는 떼쳐놓고 선원부터 조져요. 항해사는 나중에 불러서 조용히 조지죠. 그러나 절대 여러 사람 앞에서는 항해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은 항해사의 통솔자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리더십을 부여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도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는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고 그가 설사 잘못했더라도 나중에 개인적으로 뭐라 그러지 절대 백성들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비록 잘못하고 목사라고 잘못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도들이 대항하고 목사를 비방하고 목사를 어떻게 몰아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일단 누구를 먼저 책망하시는가? 바로 성도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목사는 나중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1대1로 또 하나님이 손을 보시겠죠. 그 목사님은 혼 좀 나겠죠. 그러나 먼저는 성도들에게 먼저 피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잘 못하시더라도 여러분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바르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참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강구하셔야죠. 목사가 잘못한다고 뒤에서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장로와 집사들이 목사를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바로 이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는 절대적인 파워를 하나님 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참 사건이 많습니다. 이제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하십니다. 전에는 안 했어요. 전에는 불평에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벌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어요? 정탐 12정탐꾼 사건이죠. 가데스 바냐의 반역. 가데스의 반역의 반역. 시내산에서 가장 큰 사건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반역 사건은 시내산에서. 다 까먹으셨는가 봐, 그 단세. 검소하지. 반역 사건에서 가장 큰 것은 출애굽기에서는 검소하지요. 민수기에서는 가데스 바냐의 12정탐꾼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장 반역 사건으로서는 큰 사건이에요. 왜? 무엇을 보고 압니까? 무엇을 보고 그 반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건들은 일부 백성들을 처벌하고 주동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이 전 백성들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없애버리겠다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모세 보고 심지어는 네 백성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조금 전까지도 내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금송아지를 딱 만드는 순간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내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이 가데스 바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내 사자가 먼저 가서 그 땅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가서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미리 보고 거기는 말이지 거인들이 엄청난 거인들이 있어. 성이 무척 견고해. 우리는 거기 가면 죽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아내자들과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전부 그들에게 잡혀서 종이 될 거야. 그러니 우리는 도로 돌아가자. 도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사보지도 안 하고 미리 겁을 먹고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과 이적을 무수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홍해를 가르며 홍해를 육지 건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은 모든 물속에 수장을 시키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도로 돌아가자. 뭡니까? 바로 예수 잘 믿다가 안 되겠다. 세상으로 가자. 도로 돌아가자.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사탄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두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가려고 그러니까.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애국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해버리겠다 해서. 이 가나안의 정탐 사건, 이것이 또 하나의 큰 사건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뒤에 신명기를 보니까 이 정탐 자체부터가 잘못됐다고 신명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 자체부터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정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노라. 벌써 아브라함과 내가 벌써 약속을 다 했노라. 벌써 계약서 다 쓰고 다 끝장났어요. 400년 후에 줄게. 그래서 내가 먼저 왕들을 그 땅에 보내서 그 땅의 족속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을 그 땅에 보내줄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항상 앞장서잖아요. 야, 우리가 한번 정탐해보자. 과연 그 땅이 좋은가 나쁘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가 보죠. 좋은가 나쁘면 얼마나 땅이 후박한가. 나무가 어떤가. 보자. 그 말을 모세는 또 그 말을 누가 제안을 했느냐면 백성들이 제안을 했다 그랬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래 백성들이 말이 그럴듯해 하고 백성들의 말에 모세가 허락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데 너희들이 가서 미리 조사하고 하고 뭐 있어? 그냥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막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이 두드려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된다. 결론 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는데 인간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그때 두 청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럽니까? 맞아. 그들은 진짜 강하기는 강해.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어요. 그들이 가자. 그랬더니만 저는 죽여라. 그러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려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두 사람을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가려줬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에 와서 여기서 이제 12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이 땅들을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자기들끼리는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그런 풍부한 땅이기 때문에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에게 반역을 했고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만나서 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출애굽하면서 계수됐던 자 어떤 사람들이죠? 출애굽하면서 계수된 사람은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들 그렇죠? 20세 장정들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은 이제는 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제일 어린 사람은 몇 살에 죽었겠어요? 네? 60살 그렇죠. 역시 학교 좋은 학교 나와야 돼요. 우리 박지사님 참 경남 중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대학을 나오시는 우수한 수재이시니까 참 감사하시잖아요.